삼촌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관계가 참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직에 계신 분인데 법대를 졸업하고 공직에 계시는데 처음에 그분이 목사가 되겠다고 참석할 때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아름다운 목사가 돼야지 하고 딱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공직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길을 왔는데 보니까 처음에 무척 갈등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어울리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이런 건가 보다. 내가 뭐 특별한 사람 되려고 생각했던 자체가 잘못됐는가 보다. 뭔가 이것은 아닌가 보다 해서 많은 갈등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참 어떤 목사님 모임에 있을 때 제가 참 대단한 어떤 그분이 좀 그런 것을 느꼈나 봅니다. 이런 이야기 용서하십시오. 저는 한국교회를 비판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들을 얕잡아 보는 사람 아닙니다. 함께 모였는데 세미나가 마치고 나서 그들이 참 성도들 때문에 큰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들이 들어가겠죠. 스트레스 사인돼 가지고 다 노래방 가서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함께 참 관광버스에 타가지고도 그것까지도 안 됐는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제가 제게 마이크가 왔습니다. 다 두드려 잡아버렸습니다. 당신들이 목사들이냐? 아니 교회 강단했으면 목사고 나오면 세상 사람이냐? 여러분이 예수 사람입니까? 교회 가가지고 예배 볼 때만 예수 믿는 것처럼 나오면 다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 관광버스를 참 안내하던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제게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 집안에도 목사님들 있고 그래서 자기들 가이드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가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듣고 보니까 정말 아니군요. 정말 잘못됐군요.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도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건 아니었구나.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제게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마침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스모나 교회 가면 대부분 다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요. 에베소에 가면 이기는 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더군다나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 이기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들이 다 판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다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7교회 중에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이런다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주님께서 보시고 싶어하는 것은 이기는 자를 보는 겁니다. 교회를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스무나 교회에 이기는 자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 많습니다. 사도 교회 가보면 이기는 자 별로 없습니다. 두아데레 교회 가보면 이기는 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별로 없는 교회에 만약에 전도를 해가지고 갔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런 것보다 잘못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참 좋은 교회라는 말은 뭔가 주님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예, 주님이 안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계십니까? 문 밖에 있지. 어디 주님이 안에 계십니까? 그들은 다 주님을 밀쳐내버리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우리 교회 대단하다, 부유하다, 바로 축복받아가지고 얼마나 다 부자들이 많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은 다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예? 주님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인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서가 호세아서입니다. 저는 호세아서는 14장 내용 속에서 제일 귀중한 내용이 호세아 6장입니다. 아마 호세아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장이 호세아 6장입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 6장을 조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의 주제가 뭡니까? 주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알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을 알면서 산다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생활이 평강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에게는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했죠.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대학부 회장 되시는 분이 참 똑똑하신 분입니다. 대학부 회장 되시는 분이 제게 찾아와서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생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맞다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거 아니냐? 천만이 말입니다. 틀린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글쎄요 은퇴를 하시고 훌륭한 큰 교회에 아마 책을 갖다가 아주 많이 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다 이런 제목을 책을 내가지고 제가 보내왔습니다. 책 두께가 크신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저를 보면서 제목부터 틀려요. 어디 예수님이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분이지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 그건 아버지 같은 심장으로 여러분 때를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장남이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큰아들이 아버지입니까? 형님이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부는 일심동체다 해가지고 예? 하나다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아담이 하와고 하와가 아담입니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말은 아닌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종교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간다.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피곤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야 뭐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으로 뛰어나서 그랬지만, 저는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을 더 생각하면 내 머리가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새벽에 눈을 딱 뜨면, 어제도 제가 10시쯤 잠을 잔다요. 잠 깨니까 11시 반이었습니다. 1시간 반 잤습니다. 1시간 반. 그러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평소 때 우리는 올라오는 시간보다도 오늘 노예가 있어서 기차를 일찍 타야 되니까 가야 된다. 그러면 한참 좀 시간을 보니까 2시 반, 좀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쉬었다가 잠들어 버리면 사모님 그때 못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11시 반부터 계속 뭐 하고 있었는가? 이것저것 생각했습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영혼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영혼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그렇게 안 자고 지금 어떻게 견딥니까? 예.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면 그 정도 잠잤다가는 누구 말대로 해골이? 여러분, 저도 잠을 많이 자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군에 있을 때요, 26시간 자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매복 나갔다가, 밤새도 매복 나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는 26시간을 계속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매복을 며칠 동안 하고 났어요. 나중에 잠을 많이 자니까 머리가 깨지려고 합니다. 많이 잔다고 피곤이 풀리는 거 아닙니다. 적게 잔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힘 못 쓴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른 것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요,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딥니다.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가 은혜 속에 살면요, 생생해지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 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잘하십니다. 참 못합니다. 제 군에 가가지고요, 20kg짜리 포대도 하나 못 짊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을 딱 붙들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딱 할 때는 80kg짜리 살가발을 쥐고 저 산꼭대기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고3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너 장사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주님, 당신을 사랑함으로 내가 당신의 십자가를 내가 져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힘이 오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너 온실에서 자라니 했는데 너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걸 하는 거 보면 참 놀랍다. 저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놀라운 분이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놀라운 분 아닙니까? 원더풀입니다. 바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원더풀, 놀라운 분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 생각하면요, 힘 못 씁니다. 왜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쳤습니까?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것 필요 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공부를 한다 했는데 저렇게 공부 안 된다.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한때 참여해서 다 참여를 하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될까? 우리 마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뭐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뭘 많이 생각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를 생각 많이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을 생각 많이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여러분에게
참 주어진 이런저런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기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제넘게 또 질문하죠. 저는 여러분 솔직히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은 큰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태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안 놓치려고. 그래도 어떤 때는 주님 참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요. 정말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요. 제 기쁨 중심은 주님을 안 놓치려고 안 놓으려고 전투하듯이 정말 마음에 나머지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애를 태워가는 그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많은 문제를 능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이겨가는 사람. 여러분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겪을 때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너 주저앉는다. 너 못 견딘다. 감당 못한다. 그걸 알아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29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뭔데요? 자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합니까?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이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씀했습니다. 자기 사람. 자기 백성, 자기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힘을 얻는 비결은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문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를 딱 만나면 여러분 마음을 뭐가 주장해버린가? 문제가 주장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편 29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생명인 겁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게 평강이 되어 주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자, 서른들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호세 6장 말씀을 여러분 호세 6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여호와 힘쓰하자. 우리 주님을 여호와를 힘쓰하자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참 귀중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냐 고멜에게 관심이 많은데 호세아서는요 고멜이 아닙니다. 호세아입니다. 당자 같은 그 고멜에게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는데요. 호세아서는 중심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4장은 여러분 참 1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면 정말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만 여러분 잠깐 조금만 우리가 본다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떠나면 우리 생활은 다 끝나는구나. 정말 주저앉아 버리고 의미가 없는 그런 우리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오라라고 말하고 돌아가자. 여러분 오라하고 돌아가자 이 말이 좀 조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쉽게 좀 조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라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조화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갈 곳도 주님이고 돌아갈 곳도 주님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보면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가 돼지 우리 안에서 참 지음 열매를 먹으면서 여러분 그 처참하게 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고 부유하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이 야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사냐 사람들이 다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상인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고 부유하고 아버지 사랑도 있고 모든 것이 쉽게 말한다면 다 구비되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금 나아갈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니까 오라 이 말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이 이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옛날에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말씀을 종종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를 복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건 그건 복 아닙니다.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그거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성실하고 뭐 열심히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땀 흘리고 수고하라고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준 겁니다. 첫날을. 그리고 하나님과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 순종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번성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은 정복하고 예? 저 쉽게 말한다면 아담처럼 누구는 누구를 놓고 누구는 누구를 놔가지고 번성하는 것 그런 것 저주받은 인생이지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이것이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아주 고약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나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900년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말 그대로 그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다 재산 탕진하고 비참하게 됐기 망정이지 만약에 나가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는 끝난 겁니다. 형님하고 관계도 끝나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그는 둘째 아들은 집에 있을 때부터 늘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떠나고 싶어 했고 늘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의 집은 여러분 집입니까? 집구석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없고요. 주님의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집은 집구석입니다.
그 집구석에서 뭘 기대를 가지고 뭘 여러분들이 뭘 장래를 바라보고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허락해 주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집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했습니다. 아가서 말씀에 술람이 여기. 여러분 술람이란 뜻은 술람 뜻이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두 개의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휴식처. 여러분의 휴식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은 여러분 휴식처 없습니다. 직장 끝나고 나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내 영원한 휴식처 아닙니다. 우리의 휴식처는요, 우리의 안식처는 첫째가 주님 안입니다. 그러면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도 안식 속에 휴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 안에 안식을 누려가면서 힘을 가져가는 그 사람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을 압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술람이 예에게는 두 가지 휴식처가 하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 휴식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쉴 곳이 이 땅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망한 것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보면 축복이고 전부가 나머지 세상 환경으로 본다면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중국의 유명한 우리 워치반리 목사님께서 어린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저 천국에 정말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이 땅에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너가 정말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지옥에 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답변이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떠나갔을 때 너는 이 땅에서 참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다. 그러나 부자는 너는 이 땅에서 너 원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살았지 않았냐?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중심은 가지고 이런 빼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모든 거 마음대로 하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망한 것 주님 편으로 볼 때는 복이고 자기로 볼 때는 저주입니까? 둘째 아들이 안 망했으면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올 일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 탕진하고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지만 그건 해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했다. 둘째 아들이 나가면 망할 줄 아는데 뻔히 아는데 그 많은 재산 왜 쉽게 만나 탕진하도록 재산을 주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쉽게 만나면 다 망하게 만드냐. 그냥 몸만 쫓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좋은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다 관심을 둔가? 재물에다 관심 많이 두고 있지.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나가겠다 하면 다리 몽댕이를 붙들어 버려가지고 주저앉혀버리면 안 나갈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랬으면 가가지고 많은 재산도 적은 재산 아닙니다. 많은 재산 탕진했습니다. 예? 해볼 만큼 해봤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올 때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는 각오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는요 이 정도 각오는 하고 가야 됩니다. 아담과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들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안 떠난 것처럼 아들을 딱 놓으니까 아들 이름을 가인이 뭔데요? 뜻이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준 적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셨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900년이 넘도록 그들은 나름대로 땀 흘리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축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정말 참 나를 무심도 하시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형님이 가서 데려오는 것 아니고요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 돌아가니라. 그건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각오가 없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얼마 못 가서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딱 정말 빼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했다면 환경 그까지 것입니다. 종종 제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를 갈래도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또 교만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가서 이기는 자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패배자로 사니까 물론 자기 생활이 패배적인 생활을 살다 보니까 그러면 그 가서 뭐 하는가 비판이 내삭고 판단이 내삭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게. 그거는 마태복음 7장 1 같으면 들보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쉽게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들보가 빠지면 우리에게 뭐가 비춰오는가? 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들보가 여러분 눈을 가로막고 있으면 빛이 없는 겁니다. 들보가 빠져야 우리에게 빛이 오면 형제의 티까지도 뽑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고약한 짓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자면 비판하고 판단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판하면서 나 비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면 뭐라고 했으면 너희 중에 이렇게 판단할 자가 한 명도 없더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뭐가 뭐 정말 봐도 웅성웅성하고 북적북적하는 것처럼 은사도 대단하고 아마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미안하지만요 빵점짜리 교회입니다. 불합격자입니다. 은사는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교회 대단하다. 그럼 그게 뭡니까? 신령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입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영분부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신비한 말씀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 교회에 뭐가 없는가? 주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판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서로 부딪힘이 많고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처음 상태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돌아가지 않고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겠다. 예수 믿어가지고 문제 해결하겠다. 예수 믿어가지고 평안을 얻어보겠다. 예수 믿어가지고 뭐 가족이 어떻게 되겠다. 그거 다 부끄러운 소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뭔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아담과 여인을 900년 넘도록 기다리다가 주님은 이제는 아니다. 결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주님은 심판해버린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여인이 처음 딱 나갈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가? 두려움 속에 나가면서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그들 마음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900년을 넘게 살아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 학교 그 선생님이 백혈병으로 30살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완치됐다라고 했는데 1년 정도 돼서 재발해가지고 재발했다는 소식 듣고 얼마 안 돼서 그냥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다. 난 그래 300살 살다 가면 안타깝지 않나? 30살 살다 가면 안타깝고 여러분 100살 살다 가면 안타깝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시간이 30살이나 300살이나 930살이나 내가 그 범주다 그 말인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 주님 앞에 이런 마음 많이 가졌습니다. 주님, 나도 33살에 가고 싶습니다. 33살에 가고 싶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앞서간 훌륭한 성도님들, 외국 그 성도님들 보니까요, 참 훌륭한 성도님들은 29살에 이 땅을 떠나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29살에 이 땅을 떠나, 근데 그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 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60이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요즘 제가 몸이 좀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난립니다. 건강 챙기라고. 내가 살 만큼 지금 나 꽃배기로 좀 살았는데 내가 늘 생각했던 꽃배기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아쉬움 있겠습니까? 나 솔직히 말해서 아쉬움 없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 나오던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70을 못 채우고 가니까 그 남편 되신 분 목사님 가기는 가야 되는데요. 아쉬운 것입니다. 70을 채우고 갔습니다. 70을 1년 더 뭐 살아가지고 70을 채우면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귀중합니다. 자, 이건 오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고요. 돌아간다는 말은 원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원래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기 집이고 자기 아버지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원래 자기 집이고 자기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원으로. 그래서 오라라고 말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오라는 말하고 돌아가자는 이 둘 다 어디다가 여러분 말 그대로 의미를 두고 있는가? 회개에다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압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큰 교회 가보면
대형교회 가면 대부분 다 주일날 보면 참회 기도를 합시다. 참회 기도합니다. 그죠? 이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면 어른들 붕에 가면요. 회개하라. 그냥 붕강사를 하면 막 울고 막 팔짝팔 뛰고 난리 법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회개가 뭔가 회개인가 뭐 그래서 우는 게 회개인가 보다 어릴 때 어린 나이에. 그래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냥 뭐 많이 우는 것이 회개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 논산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요. 우리 제가 같이 교회를 다닐 대학부 회장이었는데요.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분 옆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울래도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옆에서 전부 다 멍멍 울어서 왔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침물을 눈에다가 갖다 발라가지고 비볐습니다. 비볐다고요. 양심상 저렇게 다 울어쌌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물뚱물뚱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받아도 되나? 그래서 침면을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막 눈을 비비더만 눈이 벌게가지고 한참 울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울은 것처럼. 여러분 세례란 말은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세례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충분히네. 뭐가 이야기가 돼야 뭐 진도가 쭉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발목이 잡혀가지고 일절도 지금 세례란 말은 여러분 종종요 문자 가지고 여러분 저는 종종 야 세례란 말이 틀렸으니까 침례로 한다 침례 여러분 그거 참 어리석은 소리 하는 겁니다. 전라도 가가지고 여러분 전라도 어머니 하는 거 경상도 어머니 다 틀리지만은 그거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제주도 가가지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엄마를 갖다가 그 나름대로 분대가 틀린 겁니까? 그런 문자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따지 삼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야죠. 세례란 말은 영어로 말하는 그 헬라로 말하는 밥티조란 말은 잠긴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살던 자기 삶을 끝내버리고 이제 주님께 잠긴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는지 이유도 모르고 받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잠겨있던 삶을 이제 끝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께 잠긴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께로요. 저는 부흥회할 때마다 보면요. 부흥강사 하는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귀가 아프더라도 수없이 아마 뭐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깨우치고 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왜 기가 막혔는가? 회개란 말은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 보고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머리가 아픈 겁니다. 내가 참되게 살아보려고 주님께 가야지 하고 회개가지고 왔는데 회개하고 온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 돌아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 그러면 적어도 다 한다는 각오를 하고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지금은 핍박이 있습니까? 뭐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안에서 쫓겨날 거 각오하고 교회를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각오를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을 정말 믿어봐야지 하고 각오를 하고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를 딱 가니까 그날따라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첫날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강사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 세상에 가니까 또 이거 아닌 것 같다. 또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오니까 또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 또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려주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다면 회개하라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사도행전 16장만 봐도 간수가 마음을 터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회개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먼저 회개부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누가복음 7장 여인만 봐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며 지목하면서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면 저 여자가 죄인인데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오자마자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 믿음이 돼주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주님을, 여러분을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려는 겁니다. 근데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또다시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야, 기회만 되면 또 나갈 궁리나 하고 있고 내가 나가가지고 다 망해버릴 게 망정이지 다시금 이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또 아버지 재산 좀 얻어가지고 나가서 제 길을 해야지. 그런 고약한 마음인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가? 저는 누가복음 15장은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잊을 수 없는 말씀이냐면요, 이것 때문에 무지 괴로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느 날 군인교에서 잠들었을 때 탁 깨면서 누가복음 15장을 주님께서 빛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구나. 박수를 치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목사님, 전도사님을 갖다가 주의 종이라 말하고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내가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을 내가 시킵니다 맡아서 그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어느 날 신학대학을 딱 갔는데 서울신학대학 갔는데 어느 날 한 학기 딱 하고 6개월 공부하고 나서는 지가 이제 주의 종이고 내가 자기한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약한 거였어요. 헷갈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요, 강단도 아무나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청수도 기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 강단은 주의 종만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 전도사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런데 나중에 깨우치고 보니까 얼마나 자유가 되는지. 둘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올 때 뭐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이제 말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종으로, 종의 하나로.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 너는 종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 집에 많은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자기 행한 대로 하지만 아들은 행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내가 10시간 일했으니까 10시간 품삯을 받아야지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 대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난 그때 딱 깨우친 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날 위해서 행해주는 거고 율법은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행해주는 일이 복음인 겁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정말 쉽게 만나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한 내리 얼마나 노하실까, 얼마나 화내실까. 나는 첫째 아들이 고약하다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 둘째 아들이 가가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너무 기다리고 있다. 너무 사랑하고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돌아와. 이 말 해주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죠? 첫째 아들이 고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고약한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정성껏 예배하는지 모른다. 제일 좋은 옷, 가랑치도 신발도 모든 것은 널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싶어서 그 방향을 해서 아버지 기다리고 있단다. 큰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집에 있는 큰아들이라면 좀 그런 역할 합시다. 고약한 역할 하지 말고요. 나는 둘째 아들보다도 첫째 아들이 더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문제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라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새롭게 가야 됩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성서를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아무리 주님과 관계가 좋던 사람들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산다. 그거는 한 끼 먹고 일주일 동안은 그러면 얼마나 영혼이 파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도 한 끼 먹고 일주일 견딘다. 맨날 가가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은요 더 실상입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힘 없습니다. 먹어야 힘을 씁니다. 그러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가? 주님께 가야 먹는 겁니다. 주님께 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해 은혜를 막 쏟아 부어가지고 그런 은혜는 성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니까 이건 꼭 전도할 때 쓰는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이 목마른 줄 압니까? 성도들이 더 목말라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육신적인 것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어디다가 역점을 많이 두는가? 맛집에 역점 많이 둡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맛집은 절대로 믿지 마라. 그분이 어지간한 데 다 찾아다니 봤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다 속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영적인 것에 그렇게 많이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목마른 자들은 누가 목마른가? 하나님 백성들이 목마른 겁니다. 근데 그 목마른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나와야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물로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면 목마름만 해결해 줍니까? 영적인 양식도 허락해 줍니다. 포도주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포도주. 그 무슨 말입니까? 세상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기쁨은요, 그건 부패된 기쁨입니다. 타락한 기쁨인 겁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부패해가는 겁니다. 마침 요한계시록의 뱀이 물을 강가듯이 토하듯이 그거 마시면 더 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마시면 힘을 얻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면 물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나가야 주는 겁니다. 일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1절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세아 6장은 1절이 우리 주제 아닙니다. 3절이 우리 주제입니다.
3절이 우리 주제인데 3절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늘 돌아갔다가 또 돌아가고 돌아갔다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 돌아가서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라 하고 돌아가자, 이거는 회개하고 직결된 말입니다. 이제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곳도 주님이고 돌아갈 곳도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여러분 많이 운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이 좀 뉘우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뉘우치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돌아가야 신앙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겠지요. 나 정말 잘못 살았어. 나 정말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울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가 참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뉘우치고 우는 거 참 좋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울고 뉘우치고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진정한 해답은 주님께 가야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낫게 하실 것 같으면 말랐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찢습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삼해 준다. 삼해 줄 것 같으면 말라 우리 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여러분 땅으로 하여금 저주받게 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이 고생스러운 길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치신 겁니다. 하나님 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본다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만나면 다 포로로 잡혀가게,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담과 이 하와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준 줄 압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안 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눌러앉아 버리려는 겁니다. 그것에 여러분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은 치는 겁니다.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사랑입니까? 지금은 사랑이고요. 그날은 심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하라고? 돌아가라고.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주님께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뭡니까? 라고 물어나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둘째 아들이 만약에 여러분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버린다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준비한 것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안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뭡니까? 안 돌아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서 데려와가지고 가서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말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택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지만 내가 여러분 그게 싫다고 마다하면 그건 끝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 참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놓은 정말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절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겠습니다.